하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한 부잣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문이 열려있는 빈집이 들렸습니다. 잠시 착각을 했는가 봐요. 문을 열고 그렇게 어디 좀 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도둑이 든 후부터 주인이 문단속을 철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도둑은요, 열쇠를 따는 법을 배워서 또 열쇠를 열고 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주인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로 도둑이 열 수 없는 열쇠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도둑은 우유와 신문 넣는 그 구멍으로 기계를 넣어서 안에서 열고 들어가서 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아예 그 우유 구멍에다가 용접을 해버렸습니다. 막힌 구멍을 보면서 도둑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와서 또 도둑질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도둑도 발전한다. 도둑도 발전한다. 여러분, 내 영혼을 공격하고 내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도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은요, 내가 몸담고 있는 악한 문화일 수 있고, 또 나의 내면에 깊이 심겨진 나의 본성, 죄성일 수도 있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지요. 사탄과 그의 모든 문화일 수 있지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내 마음의 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죄를 막기 위해서, 이 악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닫으면 내일은 이 악한 도적은 담을 타고 들어옵니다. 담을 높이고 좁히 창을 세우면 내일은 땅 밑으로 굴을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굴을 막으면 내일은요, 이 악과 죄는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에요. 아무리 오늘 막고 오늘 버텨도 죄는 내일 되면 진화하고요, 오늘 내가 이 악을 막고 악을 아무리 잘 싸워나가도 내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합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본 것이 무엇입니까?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이들이 진짜 보고 목격한 것이 무엇이죠?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연약한 백성들이 고함 소리를 확 지를 때에 여러분 그냥 한 방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그 현장을 목격하지요. 이 연약한 백성들의 고함 소리에 성벽을 허물어 버리신 그 하나님, 적들의 머리에 우박을 쏟아 부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깔아앉는 그 태양의 머리채를 꼭 쥐시고요, 떠오르는 그 달의 정수리를 누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이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미약한 연약한 백성들이 36개, 36개의 민족을 이기고 짓밟아버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똑똑히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이 있겠지요. 누구나 그냥 상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겠지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그런데요, 그렇게 분명하게 만났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깊게 새기고 내가 보고 만나고 경험해도 이 은혜의 망각이 일어나는데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14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도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정보를 드리면요, 성경은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그 시대와 현장을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상황이 녹아있지 않은 말씀, 현장이 녹아있지 않은 말씀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반복하시거든요. 어떻게 반복하십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잔소리같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이 무거운 짐이 여호수아의 어깨에 딱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깨에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무거운 마음의 부담감이 지워지니까요,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밥맛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수아야, 떨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 저쪽에 섬기던 신, 애굽에 섬기던 신,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신, 이런 신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추어내면서 이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만 들어도 눈치가 빠른 분들은 딱 알 수 있죠. 벌써 이 백성들 중에는요, 살아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벌써부터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이 되었는지 몇 달이 되었는지요, 벌써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그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낚시를 해보신 분들 아시죠? 저도 낚시를 해보니까요, 방금 올라온 그 붕어가 눈을 끔뻑거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형님 좀 살려주세요, 형님 좀 놓아주세요. 그러면 또 알이 차 있잖아요. 그 앞놈이 알이 차 있으면 굉장히 불쌍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입에 탁 풀고, 그래 너는 살아라고 던져주는데요, 조금만 있으면 탁 잡히는데요, 입이 찢어진 물고기가 걸려옵니다. 어떤 물고기일까요? 방금 걸린 그 녀석이 또 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물고기 IQ가 3이거든요. 왜 3이냐면 3초만 지나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붕어머리야, 그러면 IQ 3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붕어입니까?
금방 방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방금 그들이 고함 소리에 그 큰 성벽이 무너지고 고함 소리와 기도 소리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바알신 섬기고 또 잊어버리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붕어입니까? 이 매운탕 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심리학자 막 엄청난 거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사람의 기억을 연구하면서 기막힌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람에게 학습된 정서, 사람에게 학습된 지식은요, 학습된 그 순간, 경험된 그 순간부터 망각이 일어나거든요. 망각, 잊어버리기 시작하는데 20분이 지나면 42%를 잊어버립니다. 1시간이 지나면요 56%를 잊어버립니다. 하루가 지나면요 66%를 잊어버립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90%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알죠? 굉장히 막 아무리 영어 단어를 외워도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막 나는 머리가 왜 이래 머리를 뜯으면서 하나님 이 저주받은 머리 막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용서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건 똑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법칙은요 지식, 정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 그때의 마음, 그때의 정서, 감성 전부 다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남자들이,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혼만 해줘. 결혼만 해주면 내가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여러분,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는 그 마음,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은 사실이지만 결혼 후에는 그 마음과 감정이 망각되고 식어지고 잊혀진다니까요. 저도 결혼 전에는 굉장히 많이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막 모든 거 다 해주겠다 했지만 17년 동안 제가 설거지 딱 9번 했습니다. 그건 저의 정서나 제가 아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지요. 망각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게 정서와 감정과 은혜, 정서가 잊혀지고 은혜가 잊혀지고 감정이 잊혀지는 이 망각을 그럼 어떻게 하면 계속 불같이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에빙하우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그게 뭘까요? 재탕하고 3탕하고 4탕하고 5탕 한다는 거죠. 지속적인 반복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수아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뒤에만 읽었습니다만 요수아 전체를 살펴보면 요수아가 전쟁을 어떻게 이끌었느냐, 요수아가 어떤 기막힌 작전으로 이 정복 전쟁을 이기게 되었는가,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 그런 기사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요수아가 진짜 힘을 쓰고 정말 애를 써서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수아뿐만 아니고요, 요수아 앞에 모세도 애를 쓰고 요수아도 힘을 썼던 단 한 가지,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전략을 펼쳐서 어떤 전리품을 취하고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할 것인가, 그것 아닙니다. 요수아와 모세가 힘을 쓰고 애를 쓴 것은요, 잊혀져가는 이 백성들의 기억,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장기 기억으로 옮길 것인가, 해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도 불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전수할 것인가, 반복적인 말씀 교육, 그것이 요수아와 모세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이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수아 앞에 신명기가 있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이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은 후에 모세가, 얘들아, 이 강을 건너면 너희가 이런 작전을 펼쳐야 돼, 저런 작전을 펼쳐야 돼, 무기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작전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전부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끝이 어디에서 납니까?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길게 설교했을까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34장까지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요. 아마 몇 시간씩 며칠에 걸쳐서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모압 평지 오기 전 40년 동안 무엇 했겠습니까? 뺑뺑뺑 돌면서, 그 광야를 빙빙 돌면서 정말 이 백성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듣고 배웠겠지요. 아마 이 말씀 듣다가 이 멀미 나도록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구토할 정도로 아마 말씀을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만하면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지요? 전쟁입니까?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달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백성들을 두고 길갈에서 언약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남자들 부월로 모아놓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 요단강 저편에서 들었던 그 말씀 너희가 들었지? 이제 확증하자. 약속의 돌을 세우자. 언약을 다시 맺자. 도장 찍자. 복사하자. 그렇게 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언약의 돌을 세우시고 열심히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겠지요. 이제 도장 찍었잖아요. 이만하면 100점 아닙니까? 그런데요, 또 끝이 아닙니다. 여리고 아이성 정복한 후에 이제 딱 2개 성 정복했는데요, 또 어떤 일 합니까? 에발산 그리심산에 다 올라가랍니다. 산에 다 올라가서 뭐 합니까? 율법을 낭독하는데요, 8장 3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율법을 낭독하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복이 있도다 하면 전부 다 아멘 아멘 크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 작다, 다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라. 전부 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귀딱지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딱지는 명품 귀딱지입니다. 귀딱지가 않는데 아마 이 귀딱지도 말씀표 귀딱지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만하면 좀 졸업시켜 줘야죠. 이제는 졸업장 받고 수료증 받고 졸업할 만한데요, 전쟁 종료 10년 만에 또 보수교육, 재교육을 합니다. 23장 2절에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시작.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불러도 그들에게 이르되 또 10년 동안 또 계속 또 말씀을 가르치고, 얘들아, 너희들에게 지금 있는 그 우상 다 던져버려라. 하느님 말씀 잘 섬겨야 된다. 10년 만에 또 불러서 보수교육, 재교육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졸업장 받아도 되겠지요? 이제 진짜 졸업해도 되겠지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다시 보수교육을 또 여는데요, 2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나와서 또 부르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마지막 딱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와 내 자속, 나와 내 백성들, 나와 내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하면서 협박까지 하면서요, 이들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또 도장 찍자, 복사하자, 약속하자. 그렇게 보수교육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도 여러분 한 번 말하면 됐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또 이 부분 말하고 또 저 부분 말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송신할 만큼, 귀찮을 만큼 다시 교육하고 다시 말씀을 증거하고 또 확정하고 또 도장 찍고 또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차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악한 세균 같은, 악한 그 바이러스 같은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들이 이 백성들을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진화된 방법으로 확장하고 괴롭히고 공격할 것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악한 세균을 이겨낼 만한 신앙의 면역력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단 한 가지 관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땅만 차지하면 무엇합니까? 땅을 넓게 차지한 후에 이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처럼 똑같이 악한 문화를 섬기고 악한 문화를 그냥 심취하고 누린다면요, 이 땅에 또 다른 하나의 이방 민족이 일어난 것, 그것밖에 되지 않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그리고 있는 여호수아, 그 모습은요, 위대한 전쟁 지도자,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평생을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기를 권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말씀 선생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망각이 일어날 때에, 은혜가 줄어들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자, 다시 힘내보자, 또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전하고 또 가르치고.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의 평생의 사역이요, 평생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에 있을 때에 그 아버지 건강 좋지 못해서 할머니가 소뼈 곰을 끓이는 것을 보았는데요, 마당에 가마솥을 걸고요, 장작불을 떼서 이 곰을 끓이는데요, 물이 분명히 다 달았어요. 물이 다 달았는데 할머니 계속 불 뗍니다. 제가 할매 물 다 달았다, 이제 꺼라 다 탄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또 다시 물을 붓는 거예요. 또 부어요. 또 붓고 또 끓입니다. 분명히 물이 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장작을 더 집어넣고 또 팔팔 끓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 달았는데요, 또 집어넣고 또 끓이고 또 물 넣고 또 끓이는 것이죠. 5번째 끓이는데요, 국물이 뻑뻑해지고 식으니까 이게 여러분 희한하게 묵처럼 뻑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할머니의 굉장한 초능력을 보았습니다. 마술을 보았는데요, 가마솥에 넣은 소뼈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이야, 할매 너무 신기하다. 이 소뼈 할매가 다 묻나?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야가 미쳤나 걸쳤나? 내가 어째 이걸 다 묻노? 이 바보야, 다 녹아빈 거지. 녹아야 약이 되지. 뼈가 목욕만 해서 약이 되나? 명언이시죠. 녹아야 약이 되지, 뼈가 목욕만 해서 그게 약이 되나? 여러분, 이게 녹아야 약이 된다니까요. 목욕만 해서 약이 안 되는 것이요, 목욕만 해서는 절대로 그건 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보약으로, 보증으로 보약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느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회복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 하느님 말씀이 나를 치료해가고 나의 슬픔을 바꾸어 제 대신 화관으로 바꾸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까? 이 말씀이 정말 탁월한 약효가 발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 마음의 몸의 질병과 아픔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약효를 발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약효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말씀이 우리의 가마솥에 들어가서 목욕만 하고 싹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목욕만 하고 나올까요? 이게 보약이 되고 이게 진짜 특효약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재탕해야지요, 삼탕해야지요, 삼탕해도 안 녹으면요 4탕해야지요, 5탕해야지요. 여러분,
재탕 삼탕이라도 해서 말씀이 내 삶에 녹아버려야지요.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질 때,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상이 되고 이 말씀이 문화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습관이 될 때쯤이 되면 이 말씀이 진짜 약효를 발휘한다니까요. 재탕 삼탕이라도 해서 이 말씀이 습관이 되고 내가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말씀이 정말 나를 인도해가고 말씀이 내 내면에 큰 기쁨을 일으키고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치료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일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학기는 주일에 대연 신앙 강좌 전부 다 개설했습니다. 뭐 평일날 바쁘시다고 그러시대요. 여러분, 시간이 되는 분들은요 평일도 하시고 또 주일도 하시고요, 또 한두 과정 다 한번 수리해 보십시오. 한번 다 하셨습니까? 혹시 뭐 한번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하십시오. 재탕하고 삼탕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져야 그게 약이 된다니까요. 과정 수료했다,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이게 내 삶에 녹아져야 그것이 약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해가고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그때 비로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회에 한번 단맛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내 삶을 치료해가는 그 현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고향이 저 마산 근처 내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서, 경남 마산 근처 내서 IC라고 있거든요. 통영 갈 때는 꼭 거쳐가야 되는 곳인데, 내서 IC에서 통영으로 가는 길이 한 20년 전에 전부 논밭이었습니다. 논 가운데에 제가 다니던 그 내서중학교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친구가, 대구 사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김상준, 너 그 마산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다면서 너 저 내서 아냐? 제가 아는 동네 나오니까 기분 좋잖아요. 알지? 내가 내서중학교 출신이다. 그거 내가 다 확실히 안다. 분명히 안다. 내가 근데 제 친구래요. 그곳에 교회, 어떤 선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급하게 가야 되는데요, 진짜 급하니까 좀 빨리 약도 좀 그려달래요. 약도를 세밀하게 그려가지고 제가 뒤에, 야, 내가 그 중학교 내서중학교 나왔고 그 올라가면 내서 IC 올라가면 그 3개 있는데 그 군부대에 내가 1년 6개월 다녔고 내가 눈 감고 다 찾아간다 애가 막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에게 약 카톡이 왔는데요,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안 늦었구나, 참 친구야 고맙다, 그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죽을래 이리 왔습니다. 야 죽을래, 그 동네가 네 앞마당이라면서 네 앞마당 다 팔아먹나? 이 친구가 왜 화를 내는 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뒤에 가보니까요, 제가 그려준 약도는 5년 전 모습이고 지금은 그때 그 길, 그때 그 건물, 그때 그 학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높은 아파트가 서고 도로가 바뀌고 전부 다 바뀌어서 그때 그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5년만 지나면 다 변합니다. 5년만 지나면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화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건 누가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5년 전에부터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전화기 전부 다 한 손에 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모든 것이 변하고 그때 그 생각은요 오늘의 생각과 맞지 않다니까요. 그때 그 동네도 오늘의 생각과 맞지 않는데 그때 그 철학, 그때 그 사상, 그때 그 정보는 오늘의 것과 맞지 않고 이건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신구약 결혼반을 수강하신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성경은 옷을 입고 있죠. 여러분, 이 말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옷을 입고 있지, 가죽옷 이렇게 하면 진짜 답답합니다. 성경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옷이지요?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문학과 학문의 옷을 입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학문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틀이 발전하고 변하고 달라집니다. 66권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초등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변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변할 수 없는 이 진리는 진리 외의 모든 것, 말씀을 해석하는 틀이 달라지고 교리도 바뀌고
발전하고 향상되고 나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1980년대에 성경을 배우신 분들은요, 어떻게 배웠냐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순차적 구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이고 순차적 구성이고 실제 일어날 미래의 역사적인 사건 현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거의 다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전천년설이 무슨 말이냐? 오십시오, 가르쳐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종말론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에 이 성경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기준으로 미래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이 다 같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 사건을 정확하게 그린 기사적 소설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 많을까요? 문학적 기술이 많은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자꾸만 신천지에서 택도 없는 말을 해도 맞네,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네. 뭘 안 가르쳐줘요? 안 왔잖아요. 진짜 신천지 말도 안 되고 정말 아이고, 사기도 그런 사기를 갔는데요, 그거 막 믿고 봐라, 맞대요. 맞기는 뭐가 맞아요? 여러분, 그건요 문학적 기술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순세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 후에 이 땅에 여러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전천년 종말론도 아니고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곧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때 교회가 탄생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에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꼭 다시 하셔야 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중한 말씀과 진리들을 새롭게 주셨고 훨씬 더 발전된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2015년도 1학기는요, 오늘 이번 학기는요, 연세가 많으셔도 어려도 모든 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풍성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습관이 되고 말씀이 사상이 되고 말씀이 문화가 되는, 진실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특효약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좀 저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분 한 분을, 그분은 모르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 누구냐면 우학이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마사는 무학 소주인데요, 이분은 우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 관음사 주지 스님이신데, 이분 관음사에 불교 대학이 메어 터지는 거예요. 제가 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불교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분명히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드느냐 가보니까, 얼핏 보니까 제가 등록은 안 했습니다만 5만 원이래요. 우리는 2만 원이고요. 저분들은 그냥 좋은 이야기잖아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이 살아나가야 할 좋은 법도를 가르치는 그냥 좋은 이야기고, 우리는 뭘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진짜 못생겼어요. 아니, 진짜입니다. 저희와 우리 목사님들은 좀 잘생겼잖아요. 왜 저기는 저렇게 모일까? 우리는 2만 원 받고, 저기는 5만 원 받고, 우리는 간식도 주는데 저기는 간식도 없고 땅바닥에 앉는데 왜 우리는 안 모일까? 저기는 버스에도 도배하고 막 현수막 걸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가 우학 스님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목사들이 훨씬 더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고 훨씬 더 선명하고 바른 진리,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할까요? 저분들 보니까요, 동네방네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 절에 온나 막 불교에 좋다.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회비 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만 하는 잔치가 아니라, 우리만 모여서 우리만 공부하는 일이 말씀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 친구도 오고 부모도 오고 형제도 오고 동네 아줌마 아저씨 전부 다 와서 오늘 이 한 학기가 진실로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선명한 잔치가 되는, 우리 대연교회 말씀 잔치가 되는 그런 복이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